사도식을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162장 부활하신 구세주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62장 부활하신 구세주입니다.
아침에 드리는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토요일 아침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주님을 간절히 찾습니다. 내게 임재하셔서 나와 함께 해 주소서. 자비로운 주님, 이 시간 제게 임재해 주셔서 제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가득 부어주시고 제 모든 길을 인도하셔서 오늘 하루의 시간이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복된 날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2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7장 2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함께 한마음 한 목소리로 22절, 23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는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주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또 하루를 마무리하기 위해 이 자리 가운데 나왔습니다. 오늘 제자들에게 찾아가 말씀해 주신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 우리와 늘 함께 계시고 우리와 말씀하시는 주님,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그 말씀을 의지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오늘도 우리 삶을 기적으로 채워주시는 살아계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새벽 기도에 나오신 성도님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어제는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기적,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놀라운 기적, 그 기적의 시작은 항상 겨자씨 하나 같은 작은 믿음으로부터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겨자씨 하나 같은 세미한 주님의 음성, 말씀,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기적은 시작된다고 하였습니다. 겨자씨 하나를 밭에 심겨져 자라서 큰 나무가 되어 많은 새들이 와서 쉴 수 있는 것처럼 주님의 기적은 작은 그 주님의 세미한 말씀, 그 말씀이 심겨져 그 말씀을 믿음으로 나아갈 때 점점 자라나서 놀라운 기적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내게 주시는 주님의 세미한 음성, 그 말씀을 놓치지 않고 귀 기울이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귀 기울여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한 걸음을 통하여서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나아가는 그 한 걸음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기적의 세계에 들어가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자고 하였습니다. 우리 이어서 오늘은 부활의 세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목을 함께 따라해 볼게요. 부활의 세계.
혹시 한문철 변호사님이라고 아십니까? 혹시 유튜브를 좀 자주 보시는 분이시면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분은 수십 년째 교통사고만 전담으로 변호하시는 변호사이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2004년, 지금으로부터 한 약 20년 된 것 같아요. 20년 전에 한 교통사고를 맡았는데 그 교통사고가 기억에 남는다고 하셨습니다. 그 사고는 무엇이냐? 바로 만취 음주운전자가 영업용 택시를 들이받은 사고예요. 그 사고로 그 택시 운전을 하시던 분이 자리에서 돌아가신 사고였습니다. 많은 사고가 있고 많은 분들이 죽는 것을 경험하셨을 것이에요. 그런데 왜 이 사고가 특별히 기억에 남느냐? 이 죽은 택시 기사에게는 그때 당시 2명의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7살 난 아들과 5살 난 딸이 있었습니다. 7살 난 아들과 5살 난 딸, 마치 제 아들 다니엘과 세연이처럼 아주 어린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이 불의의 사고로, 교통사고로 남편이 죽자 아내는 도저히 어린 아이들에게 아빠가 죽었다는 사실을 알려주지 못했습니다. 지금 아내도 갑작스러운 남편의 죽음에 당황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상태인데, 지금 아이들이, 어린 자녀들이 알게 되면 더 큰 혼란과 두려움과 감당할 수 없는 슬픔을 받게 될까봐 알려주지를 못했다는 것이에요. 그 소식을 듣고 가슴이 좀 찡했습니다. 알려주지 못해서 이분은 어떻게 했느냐? 자녀들에게 아빠가 돈을 벌기 위해 미국으로 갔다, 멀리 가서 잘 못 온다 라고 그렇게 선의의 거짓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아빠의 죽음을 차마 알릴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겪어낼 큰 고통, 아픔을 아내도 받아들이기 힘든데 어떻게 아이들이 받아들일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마치 사랑하는 아빠가 하루아침에 교통사고로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어린 아이들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같이 3년 반 동안 공생의 사역을 했던 예수님께서 이제 하루아침에 죽게 될 것을, 고난받으실 것을, 그리고 다시 살아날 것을 알려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마치 죽은 아빠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것처럼 근심했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다시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말씀입니다. 22절, 2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미 자신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이미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자신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장로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을, 그리고 죽음이 끝이 아니라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이미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언제 알려주셨을까요? 첫 번째로 알려주신 것은 베드로가 주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했을 때 그 이유에 바로 알려주셨던 것이에요. 그런데 한 번 알려주셨으면 됐지 왜 예수님은 또 한 번 더 알려주셨던 걸까요? 왜 자신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한 번도 아니고 2번씩이나 알려주신 걸까요? 마치 아빠가 죽었다고 그 소식을 들었다면 큰 충격을 받았을 텐데 그 충격이 한 번도 아니고 2번씩이나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죽음과 부활을 2번씩이나 이야기해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 무엇이냐? 첫 번째 이유는 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장난이다, 그냥 흘려들을 말이 아니라 정말 진실한 말, 곧 일어날 진실한 말임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만약에 어린 자녀들에게 아빠가 죽었어, 아빠가 교통사고로 죽었어 라고 하면 당연히 아무도 믿지 못할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같이 살던 아빠가 죽었다니, 자꾸 죽었다고 하면
엄마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에이 엄마, 아빠가 죽었다니. 오늘 아침에도 나가는데 아빠가 어떻게 죽어요? 말도 안 되는 농담하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처음에 한 번만 말하면 아이들은 그것을 믿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도저히 아이들이 들을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말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진지하게 엄마가 한 번 더 말한다면, 아니야 아빠가 정말 죽었어, 두 번째 말한다면 이번에는 그냥 농담으로 빌려 듣지 않게 됩니다. 이번에는 정말 그런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식으로 그 말을 진지하게 듣게 됩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셨을 때, 그때 제자들은 아무도 그 말씀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 말씀 자체가 무슨 뜻인지 알지도 못했고 그 말씀을 듣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어떻게 했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했던 그 베드로가 죽음과 부활을 듣자 예수님의 멱살을 잡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멱살을 잡고 흔들어 제낍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이야기를, 말씀을 듣기를 거부했습니다.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도 몰랐지만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었어요. 그들이 생각하기에 그 일은 일어날 수 없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냥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라는 식으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 보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진지하게 자신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니다. 두 번째 들었을 때는 이것이 그냥 들려 보내야 될 말씀이 아님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알지도 못하지만 이 말씀은 흘려보내면 안 되는구나, 이제 마음에 새겨야 되는구나. 죽음이 무엇일까? 죽은 다음에 다시 부활한다고? 그건 무엇일까? 제자들이 마음에 새기고 생각해야 될 말씀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십니다. 죽음과 부활 우리는 알고 있어요. 믿고 있어요. 하지만 정말 믿고 있는지, 정말 알고 있는지, 그리고 그 죽음과 부활을 참여하며 기다리고 있는지 다시 한번 물어보십니다. 한 번 들었을 때는 그냥 그런가 보다 넘어갈 수 있었지만 두 번 들었을 때에는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한 번 더 진지하게 듣고 또 참여하고 바라봐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제자들에게 예고해 주신 진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 제자들에게 마음의 준비를 하기 위해서, 미리 알려주기 위해서,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임을 알려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바로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의 세계가 있음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죽음의 세계밖에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죽음 이후의 세계가 어떻게 되는지 알지 못했어요. 바리새인들이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다고 그들이 믿는다고 하지만 그 부활이 무엇인지, 그 이후의 세계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들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그분은 아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서 오신 그분은 부활에 대해서 그분은 알고 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다. 그 이후의 세계는 영원히 살아갈 부활의 세계임을 알려주십니다. 죽음 이후의 세계가 아니라 죽음 이전의 세계가 아니라 그 이후에 일어날 일들, 부활의 일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죽음 이전의 세대를, 죽음 이전의 삶을 바라보며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죽음 이후의 세계, 그 부활의 세계가 있으면 믿음으로 바라보며 살고 있습니다. 내가 부활의 세계를, 부활의 소망을 품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부활을 믿는다, 고백하는 것을 넘어서 그 부활에 참여하고 그 부활을 갈망하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활을 믿는다고 하지만 부활이 아무 상관없는 것처럼 부활의 소망이 없이 살아간다면 우리는 죽음 이후의 세계인 부활의 세계가 아니라 죽음 이전의 세계인 이 땅의 세계에만 바라보고 사는 것입니다. 하늘을 바라보지 않고 땅만 바라보며 사는 것입니다. 제자들 부활의 세계가 있음을 이들은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세계가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는다고 하셨을 때, 부활한다고 하셨을 때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고 멱살을 붙였고 말린 것입니다. 우리 2017년에 개봉한 오두막이라는 기독교 영화가 있어요. 이 영화에 보면 맥이라는 남자 주인공이 나옵니다. 어느 날 맥은 가족들과 함께 해변으로 놀러 갑니다. 그런데 해변에서 가족들과 재밌게 노는데 막내딸이 사라졌어요. 막내딸 미씨라고 하는 어린 자녀가 사라졌습니다. 경찰에 연락하고 수소문한 결과 이 막내딸은 한 오두막에서 발견됩니다. 죽은 채 발견됩니다. 어떤 남자가 납치해서 유괴해서 오두막으로 데리고 가서 죽인 것이에요. 맥은 막내딸을 잃어버린 그 슬픔에 빠져서 일상적인 삶을 살지 못합니다. 막내딸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자책감에 빠져서 일상적인 삶이 불가능한 상태에 이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계속 폐인처럼 살다가 파파라는 사람으로부터 편지를 받습니다. 그 편지에 보니 그를 다시 오두막으로 초대하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말립니다. 아이가 죽은 그곳을 왜 가냐? 이제 잊어버리라. 하지만 이 맥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 오두막에 다시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딸을 다시 지켜주지 못했다는 자책감에 울부짖습니다. 울분을 토해내요. 그때 어떤 사람이 맥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자신이 맥과 그 슬퍼하는 맥과 함께 있었다고 말해주며 토닥여줍니다. 죽은 막내딸 미씨는 어떻게 하나요? 그와도 함께 있다고 말해줍니다. 그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나타낸 사람이었습니다. 이어서 그 사람이 죽은 딸 미씨의 모습을 보여줘요. 미씨는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남자 주인공 맥이 마지막으로 바라온 막내딸은 죽음의 고통에서 그렇게 빠져있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미씨는 천국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해맑게 웃으면서 뛰놀고 있었어요. 그 자살한 맥은 미씨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 이후에 부활의 세계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천국의 세계에서 미씨가 살고 있음을 눈을 뜨게 돼요. 그리고 이제 자신은 다시 영원한 부활의 세계, 천국의 세계,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 이후에 예수님도 만나고 또 막내딸 미씨도 다시 만나고 그 부활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하루하루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할 때 교통사고로 한순간에 아빠를 잃은 두 자녀들의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남겨진 7살 아들, 5살 딸 얼마나 어려요. 그들에게 감히 그 사고와 죽음에 대해서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의 세계가 있음을 믿는다면, 부활의 세계가 있음을 알고 있다면, 소망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았습니까? 아빠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아빠를 이제 다시 보지 못할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시 살아날 수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고 또 아빠와도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이 부활의 세계, 천국의 세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아빠를 다시 만나, 하나님을 다시 만나 그 날을 바라보며 함께 살아가자. 이런 식으로 우리 오두막의 주인공 맥이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아갔던 것처럼 그분들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다시 하나님을 만나 또 아버지를 만나 그날을 소망하며 살 수 있지 않았을까요? 여러분은 지금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난 부활의 세계, 그 세계를 바라보며 소망하며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죽음이 끝인 이 땅의 세계, 이 땅만 바라보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의 눈은 하늘이 아니라 땅을 바라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부활이 아니라 지금 당장 살아갈 오늘 하루만 바라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 죽음 이후의 세계, 부활의 세계를 바라보며 살기를 원합니다. 초대교회의 많은 성도들은 현실의 어려움과 죽음의 고난 때문에 하늘의 세계를, 부활의 세계를, 천국을 소망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세대는
이 땅이 천국같이 여겨지게 하늘을 부활을 잘 바라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땅이 아무리 천국 같아도 불의가 넘치는 세상, 또 하나님이 없다면 천국이 아니라 지옥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믿는 이 시간들, 천국을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이게 다가 아니에요. 그림자처럼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영원한 천국,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아간 그 부활의 날을 소망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죽음 이후의 세계, 그 부활의 세계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모두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는 죽음 이전의 세대, 이 땅만 바라보며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심으로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의 세계가 있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바라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제자들처럼 나왔습니다. 아직 그 부활이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니 그 부활이 있음을 믿고 또 그 부활을 소망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죽음으로 인해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갈 부활, 또 믿음으로 주님께 먼저 간 자들, 그 자들을 만나서 그 자들과 함께 영원히 주님을 예배할 그날, 천국의 그날을, 부활의 그날을 하루하루 바라보고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셔서 부활을 소망하게 해주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선교 사역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아침 9시까지 라오스 선교 물품을 받고 이제 9시 좀 지나서 물품을 정리해서 보낼 예정입니다. 선교를 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아침 9시까지 선교 물품을 꼭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선교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준구 목사님과 조지의 사모님에게 건강과 지혜를 주옵소서. 목사님께 선교의 은사, 구제의 은사, 전도의 은사, 섬김의 은사를 풍성하게 주옵소서. 목사님께 물권, 여권 풍성케 하사 하나님의 선교 사명을 능히 이루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선교사들과 전도자들이 양성되고 교육되어 파송되게 하옵소서. 목사님을 통해 화도시온 교회가 강화 지역을 복음과 사랑으로 능력 있게 섬기게 하시고 강화 지역을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목사님을 통해 믿음의 어린이, 믿음의 청소년, 믿음의 청년, 믿음의 청장년, 믿음의 남성, 믿음의 여성들을 계속 일으켜 세우게 하시고 모든 세대가 함께하는 튼튼한 신앙 공동체를 이루게 하소서. 목사님을 통해 화도시온 교회 모든 성도가 기도의 일꾼, 전도의 일꾼, 양육의 일꾼, 봉사의 일꾼들로 변화되고 양육되게 하소서. 화도시온 교회가 대한민국을 거룩하게 만들고 통일을 앞당기며 모든 문제주를 변화시키는 선교 공동체로 부흥케 하옵소서. 아멘. 아멘. 우리 오늘 다 함께 부활을 소망하시면서 우리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